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 언약을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서 견고하리라. 구약에서 우리가 큰 흐름,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두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8장을 통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많은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죠.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암몬,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사무엘하 7장과 8장을 이어서 우리가 천천히 묵상할 때 중요한 핵심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얕아요. 좀 더 깊은 말씀은 다윗이 승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8장의 핵심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큰 흐름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큰 흐름상 두 가지의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세우시는 약속.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전쟁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보이죠? 저기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 가자 지구 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서남쪽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서쪽에서 가장 큰 원수이자 이방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손 사건, 언약궤 사건, 골리앗 사건,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죽였던 사건. 이 모든 주범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괴롭고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느니라. 아멘. 그 어떠한 시대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블레셋, 사사시대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정복당하지 않았던 그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와서 정복당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메대감마, 이 메대감마는 어머니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형적 도시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완전한 정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중심 세력, 중심 권력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의 모든 세력이 잔존 세력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력들은 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이후에도 계속 그 블레셋 잔존 세력들이 나오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블레셋의 통치 중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여러 많은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블레셋을 친 다윗은 동쪽을 평정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공격할 나라는 저 밑에 있는 모압입니다. 모압. 모압은 현재의 요르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압은 여러분 룻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증조모 룻도 모압이죠. 네. 자기 이제 고향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가지 않습니까? 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압은 그 가족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참 고마운 민족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압은 발람 사건과 그 다음에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대적해요. 모압은 친척이었지만 원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압을 다윗이 정복한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혈연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였지만 원수의 나라가 된 모압, 그 모압도 다윗이 정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상대는 이제 소바예요. 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북쪽에 있는 소바, 북동쪽에 있는 소바 나라인데요. 이건 현재 지금 이제 시리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바, 시리아, 뭐 이쪽 지역, 그 위에 있는 지역까지 다 이제 시리아지 않습니까? 소바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소바를 제압하면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안정시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 전쟁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이 다윗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유브라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신흥 강대국 위치 쪽에 있는 소바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북방의 경계가 바로
소바를 물리치심으로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그 땅을 가지 않아요.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까지 단 한 번도 진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구나. 쉬자. 이만하면 되었지. 여기 조금 변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도 가나안 땅 아닌가. 이곳에서 정착하며 지내자. 이러한 안일한 마음, 포기하는 마음,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이만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시고 비전을 품고 계세요. 우리 미랄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부분, 비전을 품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두렵고 외롭고 지루한 싸움이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지금의 만족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겠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진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있어서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이쯤 됐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절기 때 가끔씩 한번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으로도 만족스럽지.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향한 또 다른 영혼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거기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세례 받고 나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 시대의 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그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래도 절기 때 예배 나왔으면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어.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우리의 열심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아요.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을 제압하고 신흥 강대국을 소바를 제압을 했어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들,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다면, 내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과 일터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소바 바로 아래에 있는 다메섹 아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이 다메섹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소바 바로 있죠. 거기에 이제 다메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람이라는 지역이고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도 역시 오늘날 시리아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대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이에요. 열왕기서에도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그리고 나아만 장군 모두 다 아람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5절과 6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소바가 다윗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너무 열세다. 지금 지고 있다. 조만간 소바가 지도에서 사라질 지경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람이 지원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람은 소바를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에 아주 혼쭐나죠. 그 결과 아람에 다윗의 수비대가 설치되고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아람이 된 거예요. 연합으로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군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북쪽을 향해 평정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북쪽에 있는 하맛인데요. 여기도 역시 시리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바 위에 있는 북쪽, 그 위에 있는 그 시 가운데 유브라데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까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그 지역까지 경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하맛을 제압하고 다윗은 그 하맛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을 쳐서 평정하자 소바의 원수이자 소바의 북쪽과 국경을 형성하고 있는 하마당 도인은 자기의 아들 요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선물을 가득 두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맞서다가는 우리 다 전멸하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 공격을 하자. 선 공격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항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이 바로 무혈입성 아닙니까?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항복하는 그 전쟁이 가장 위대한 전쟁. 다윗을 통해서 그 놀라운 위대한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혈 입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마당 도인은 항복을 하고 다윗을 돕겠다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었어요. 이제는 남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가장 아래에 있는 에돔, 또 사진을 볼게요. 네, 맨 밑에 에돔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현재 요르단 지역인데요.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이죠? 야곱의 형제이자 에서의 후손. 네. 북다, 불구스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웠던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에요. 그러나 민수기 29장의 말씀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길을 막았던 민족입니다. 끊임없이 대적을 했던 민족이 바로 에돔 나라예요. 이러한 에돔을 다윗이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홍해
무역로가 확보가 되어요.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을 평정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는데요. 마지막 지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동그랗게 평정을 하게 돼요.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평화의 기초를 솔로몬에게 마련해 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복하며 승리하며 얻었던 것들, 정리해서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면 수많은 얻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리품들입니다. 금과 은과 놋.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 어디를 찾아보아도 자기의 왕궁,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더라, 이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모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음 12절도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드렸을까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부르죠? 청지기 신앙이다. 청지기 신앙은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이에요. 맡겨주신 대로 잘 맡아서 관리하면서 주인이 이걸 한번 가져오너라 그러면 네 하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전쟁,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지기 신앙이에요. 내게 맡겨준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심지어 비전도, 우리의 자녀도, 그 자녀들의 비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인격체로서 자녀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주장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뿐만이 아니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역장, 교회의 지도자, 탑 리더십, 섬기는 종입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청지기적 신앙관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교회 주방의 섬김, 특별히 재정을 섬기는 재정부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늘 언제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가장 유혹받기, 시험당하기 쉬운 곳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을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곳.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도 안전장치로 그러한 감사 부서를 따로 두었지 않습니까? 연말 때가 되면 이제 사역이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은 1년에 2번씩 감사를 합니다. 상반기 감사 한 번, 하반기 감사 한 번. 근데 저희는 이제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꺼번에 이제 하면 되는데요. 모든 장부를 그 감사로 세워지신 분이 일일이 대조할 거예요. 네. 거기에서 펑크가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펑크가 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성도님들의 헌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인 거예요. 봉헌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맡아서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건강성, 물질의 투명성, 사역의 성장성의 기본이 바로 청지기적 신앙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적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질서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의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정 조직과 나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 여호사밧, 사독, 아히멜렉, 스라야, 브나야가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전쟁을 치르다가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안정이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조직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건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전쟁만 잘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하고 공의가 있어야 돼요. 15절 하반절에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는 미슈파트, 체다카 이러한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체다카는 의로움, 언약의 신실한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한 건강한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백성 가운데 실천했던 언약의 왕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배만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세우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미시파트, 체다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난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게을리하고 성장과 성숙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함의 기준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교회 몇 명 모여? 되게 많이 물어보죠.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서 단 한 사람만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밀 까부르듯이 채를 까부르듯이 까부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 체다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요. 이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평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